안녕하세요. 12월 15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월도 중순인 오늘 이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ANC 온누리교회가 12월에 함께 기도를 드리는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온유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육 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는 조금씩 쇠하여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은 우리 온유 공동체 어르신들의 모든 그 영은 더욱더 명료해지고 그리고 더 밝아져서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풍성한 그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자격 없는 자가 또 하나님의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부족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육신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이지만 그렇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아주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는 그런 본문이지요. 이 단락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 찬송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빌립보 교회가 가지기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교회였습니다. 여인들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신들도 궁핍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여러 번 헌금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그런 권고를 하였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본문이었죠.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러나 다툼과 허영이 있고 이기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가 과연 이렇게 한 마음으로 겸손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외우시는 분도 많죠? 다투고 분열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전히 죄의 경향성이 짙은 우리들의 마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태도를 지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태도입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희생적으로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도리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인 종의 형체를 취하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의 신분과 권리를 모두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는 듯이 여기고 스스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쓸 시간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아껴두었던 그 용돈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둘째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과 태도이죠. 하나님이 자신보다도 피조물인 인간을 더 생각하셔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 파격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는 영웅의 시대죠. 알렉산더 대왕, 시저, 황제 그런 자들이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신에게 겸손이란 있을 수 없는 덕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를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나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고 잠잘 곳도 없는 그런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겸손으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하나님과 동등됨,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이 둘이 모순되지 않고 양립되는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모습에서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노예처럼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고개를 숙이시고 먼지투성이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조금 후에 자신을 팔려고 뛰쳐나갈 배신자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종처럼 낮아져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겸손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다투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저를 돌아보면 나의 주장이 용납되지 않을 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겨서 내 마음이 높을 때,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다툼을 일으켰던 것을 발견합니다.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100% 인간의 손에 맡기셨던 하나님. 자신을 낮추되 정말 완전히 끝까지 낮추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황송해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혹시 나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지 못해서 갈등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순종입니다. 함께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겸손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극단적인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좀 정중하고 고상한 모임에서는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없었고 로마 시민에게는 반역죄 외에는 해당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층민과 노예에게만 적용된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고문당하고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피를 소진하고 목마름과 배고픔, 짐승들의 공격과 질식을 겪으면서 죽게 만드는 처절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까지 받으면서 죽으셔야 했죠. 그러나 이 죽음은 예수님께 강제로 집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생명으로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자의로 선택하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겸손과 희생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과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화목의 십자가로 이 세계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피조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시인하며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낮아지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를 높이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높아지심도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으로 분열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신을 부인하여 겸손하게 희생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야 비로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쉽지 않죠? 바울은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닮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도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대림절인데 곧 다가올 성탄절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로 너무 분주해서 혹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가정을 사랑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락방을 품으실 때 다락방이 하나가 되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때 십자가로 하나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분과 함께하여 오늘 하루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이런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높이심을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초청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반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정말 뛰놀듯이 그런 회복을,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계 각곳에 흩어져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